오늘 저희가 반면교사 사울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자신에게 이 반면교사 사울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안타까운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고,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준수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사왕과 함께 암나귀를 찾다가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사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울이 이 사무엘 앞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사모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울이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제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연약하고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도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집안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집안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울의 고백은요, 자신은 보잘것없다는 거지요. 자신은 부족하고 자신은 연약하다는 그런 고백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 처음에 했던 이 고백이 끝까지 이 사울이 이 고백을,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곁길로 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인생,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40년의 왕이 그 왕생활을 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은 이 처음에 가졌던 우리 집안이 가장 연약하고 우리 지파가 가장 부족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 했던 이 고백,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또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일 적 생각 못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가 올챙이일 적 생각을 못한대요. 우리가 봐도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것을 아니까 그렇지, 생각해보면 모양이 너무 다릅니다. 개구리의 모습과 이 올챙이의 모습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큰 머리에다가 배만 볼록하고 그냥 꼬리 지느러미가 있고요, 그게 올챙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기에 앞발이 나오고 뒷발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개구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냥 육지를 뛰어다니는 그런 개구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공하고 나서 지난날에 미천하거나 어려웠던 때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내는 사람을 이끌어서 이런 속담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난 뒤에,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성공한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개구리가 되고 나니까 개구리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에 올챙이적 그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요, 또한 아나무인격인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소출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많은 풍부한 수많은 재물들을 얻게 되더라도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려웠을 때에, 부족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그런데 그때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그때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이 초심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처음 가졌던 마음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처음 행했던 자세, 그것이 바로 초심 아닙니까? 사울이 이 초심을,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첫 단추는 너무 잘 깨웠는데 이 첫 단추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에게 아말렉과 전쟁하고 싸울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불태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 정도는 순종하고 반 정도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였습니다. 없앴습니다.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것 진멸하려고 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반 정도는 순종하고 반 정도는 불순종하게 되면서 그것을 따로 남겨두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왜 남겼습니까?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양 우는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말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아까운 것,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겼습니다.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에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그리고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좋은 것을 남겼는데 사무엘에게는요, 무리가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게 여길 그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지파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했다는 그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제비 뽑을 때에 이 사울은요, 자기가 뽑혔지만은 부끄러워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사울의 핑계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길갈에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따로 남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화려한 아주 좋은 짐승,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받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더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에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연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당시 그분 집사님의 댁이 서울이셨는데요, 고향이 여기서도 가까운 경북 의성입니다. 경북 의성인데 아버님께서 몸이 안 좋으셨어요. 특별히 치매 때문에 생각이 온전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일은 교회 때문에 주일을 서울에서 보내시고 주일 예배 드리시자마자 경북 의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중을 계속 경북 의성에 계시다가 주말에 또 서울로 오셨다가 또 주일 지키시고 교회 봉사하셔야 되니까, 예, 주일 지키시고 또 의성에 내려가시고 그 세월을요 꽤 오랫동안 합니다. 모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안 떠나시는 거예요. 예, 서울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 고향이 너무 좋으신 거지. 고향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출연하시게 됐는데요, 저에게도 영상을 보내주셔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중에 보면은 한 번은 이제 집에 이렇게 쭉 그냥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여름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집안에 계시다가 갑자기 그냥 우산도 쓰지 않으시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으시고 그냥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들 집사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우산 바로 챙겨가지고요, 예, 바로 우산을 챙겨가지고 또 아버님 이렇게 씌워드리면서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한 가지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 그림자처럼 이 아드님이 집사님께서 따라다녔습니다. 밖에 비 오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버지 밖에 비 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루 이틀이면 모르지만 수년이 되고 세월이 길어지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실수를 하시고 똑같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집사님께서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정말 그림자예요. 아버지께서 가시는 곳마다요 그냥 동네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위험한 것 있으면 그때는 좀 도와드리시고요, 예, 피하게 하시고 그냥 그림자처럼 우산에 씌워주시고 그냥 실컷 동네 구경하시고 집에 돌아오실 때 같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려가셔가지고 전적으로, 그것도 생각이 온전치 못하신 아버지께 전적인 시간을 다 드리는 것, 얼마나 바쁘시고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의성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참 감사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병으로 말년의 삶을 그렇게 사셨지만은 그래도 참 행복한 분이셨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항상 아드님이 옆에 계시니까, 집사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요 그냥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계시는 곳에 같이 옆에 계셔주시고 아버지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가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것밖에 없어요. 예. 온 몸과 온 마음으로요 온전치 못하신 아버님께 순종하시고 전적으로 공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히 큰 능력을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이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정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애쓰는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습관적인 뉘우침을 멀리 해야 됩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후회가 되고 뉘우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뉘우침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좋은 것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것, 착한 일 행하시는 것, 습관이 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나쁜 행실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울이 여러 많은 몇 가지 고질적인 병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뉘우치는 것을 너무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사무엘 앞에서도, 그리고 자신을 2번씩이나 살려준 그 다윗 앞에서도 사울은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뿐이었다는 거죠. 다시 돌아서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26장 21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다윗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다윗아 돌아오라. 그렇게 뉘우쳤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사울은 이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뉘우침이 있고 누구나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은 몇 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끊임없이 뉘우친다면 그게 습관화가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돌아서야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돌아서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여러 번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사울은 끝까지 그 돌이키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은요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 사람들에게 보기에 귀감이 되지 않는 일은 한 번, 두 번 했더라도요 그것을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청산하시고 다 끊어내시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습관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의 비극,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한때는 사위였던 이 다윗을 주목했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주목했기 때문에 사울은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또 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보니까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고 사울이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이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이 질투와 시기심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대단히 불쾌하여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셈인가? 저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다니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울과 다윗이 좋은 관계, 그리고 원만한 관계, 그리고 좋은 그와 같은 친분이 있었다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가 있었어요. 너무 좋은 관계, 큰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이 다윗, 이 사위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그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은 다윗이 사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쫓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자기 하나 죽이려고 잡으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 이스라엘에서 뽑아서 뽑은 사람, 용사들이지요. 그 군사들을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요, 왜 벼룩처럼, 나 같은 벼룩 같은 이 사람을 그렇게 잡으려고 애렸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하였습니다. 정말 그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인생이 벼룩과 같은 자기, 산에서 메추라기를 잡듯이 벼룩과 같은 나를 왜 그렇게 잡으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벼룩을 잡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벼룩을 잡기 위해서 집을 다 불태운들 그 벼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잡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윗을 주목함으로써, 다윗을 시기함으로써 다윗을 따라다니다가요, 그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허송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 못 돌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다윗처럼 용맹함도 주시고 은명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셨는데, 사울은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 그것 때문에 40년 따라다닌 거예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 행적과 사울의 삶을 보면서 사울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됩니다. 사울은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을 또 시기하면서 또 뉘우쳤지만은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날까지 지내오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처음 가지셨던 그 초심, 그 마음, 그 고백 변치 않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사와 다른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하나님만을 뜻만을 생각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인생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했던 그 고백, 하나님 앞에 눈물로 했던 그 고백, 직분 받을 때에, 사명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세워주실 때에, 자녀를 태어나게 하실 때에, 어떤 일을 열매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처음 가졌던 그 믿음과 그 고백과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딱딱해지고는 모든 땅을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어떤 큰일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좋지 않은 습관,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인 뉘우침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 때문에 아까운 시간, 아까운 모든 세월을 하나님의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찮은 일,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